12월 마지막 주일 우리의 성도들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모든 생활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더욱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상만 목사님 단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세계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언동설한 겨울을 지날 때에도 아무런 일 없이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책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쭉 가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하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죄가 완전하게 없어진 완전한 새 예루살렘,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살다 그냥 죽는다. 그럼 여기 나와야 될 필요가 없죠.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반드시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빛나는, 거기는 밤도 없고 등불도 없고 스위치도 없습니다. 스위치를 켜서 불을 들어오게 하고 하는 장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냥 찬란하게 화려한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생명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우리는 그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사자와 함께 우리가 춤추며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갈등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를 우리가 천국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2026년도가 시작이 되면 첫 주부터 다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쭉 1년간 계속해서 또 멋진 행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또 향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제 2026년도 첫 주부터 또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는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21장에 보면은 2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이 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왜 눈물이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에서 그냥 100년이 쪽쪽쪽 사는 이 수명을 유한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성은 출산을 해야 되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바로 이 잿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이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최초의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과 같은 바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임하지 않고 새로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바로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 동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오늘 제목으로 쓰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유무상통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시는 것 가지고 멋지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만이 우리는 안연히 완벽하게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스가랴서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기쁨만이 철철 넘쳐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별하는 아픔도 없습니다. 탄식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수고해야 먹고 사는 고통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곳은 완전하게 죄가 해결된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손잡고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광산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자리는 있었지만 항상 위험이 따랐습니다. 가스가 새고 붕괴 위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새로운 안전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공기가 깨끗하고 위험한 작업장이 없으며 의료시설도 완비된 곳이었습니다. 광산마을 사람들에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여기가 힘들어도 익숙하니까 그냥 살고 말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고 떠났습니다. 새 도시로 간 사람들은 더 이상 가스 마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붕괴될 위험도 없어졌고 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위험이 제거된 곳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위험한 광산과 같습니다. 아픔과 죽음, 눈물이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저주가 제거된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안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자가 되지 말고 다 들어가는 바로 은혜를 다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바로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구약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거쳤을 때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죄가 완전히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 그 각각의 성도들의 바로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래는 죄 때문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죄가 없는 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려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직접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된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 바로 우리 각각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예, 소유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누구누구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멀리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사진을 꺼내보면서 말했습니다. 사진 말고 얼굴만 한 번이라도 보면은 좋겠다.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는 것.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 날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의심도 필요 없습니다.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외로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의 나라,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세세토록은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예, 부유한 사람을 말하죠. 명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는 다릅니다. 그곳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 예루살렘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면서 거기는 등불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랑이
넘실대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밝은 빛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낌없이 아낀 삶을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농장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왕자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남의 밭을 갈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아무 공로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낮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눈물로 섬기던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토록 왕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